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요, 고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지금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은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지나가죠. 2월달 지난달이 28일까지 있는데 왜 2월달은 28일까지 있지요? 정답을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넌센스입니다. 2월달이 왜 28일까지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인가? 그 이유가 2월까지는 겨울이고 3월부터 봄인데 2월이 짧아야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봄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2월달은 28일까지 가장 짧은 날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월달은 왜 가장 긴 3월 31일까지 있지요? 역시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봄에 3월부터 3월 1일부터 봄이 시작이 되는데 봄에는 봄꽃이 핍니다. 봄꽃이 만발하게 피라고 끝까지 기다리느라고 31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1년도 봄도 시작이 되었고 백신도 접종을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 2021년도 표처럼 회복처럼 또 회복인 것처럼 계절적으로 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분의 생활과 가정과 모든 곳에 하나님 은총으로 회복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봄을 주시고 백신도 허락해 주셨사온데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생활도 봄이 오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오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강림하사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며 주님의 귀하신 때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병폐의 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었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르리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또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통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품 안에 품을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상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싹트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 가신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은혜 주셔서 늘 화평케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에게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가 계획하며 행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딸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백신이 보급이 되고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도 계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400명 안팎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백신 접종자가 한 30만 명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0.몇 %밖에 아직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4, 5월로 넘어가야 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더 크게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 어려운 고비,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며칠 전에는 아산시의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해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즉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그는 코로나에 걸려 있다는 거죠. 증상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나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산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주보에 올렸던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주보에다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게 또다시 올린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 안에 한번 봐주시죠. 목회 칼럼란에. 거기 보면 이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는 내가 감염되지 않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파하지 않으려고 쓰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내가 썼을 경우 감염 확률이 7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써도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썼으면 나에게 감염이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스럽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스크를 썼으면 내가 안 써도 감염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상대방이 쓰기만 하면 나에게 감염이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쓰고 나도 썼을 경우 감염률이 1.5%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연구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 이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스크를 안 쓴 모임이나 그런 사람과 대화를 회피해 주시고 또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감염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운전을 하고 혼자 갈 때라든지 가족끼리 운전하고 갈 때는 가족이 다 같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길을 갈 때도 감염되지도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길 갈 때 주변에 없으면 안 써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혼자 있을 때는 안 쓰는 게 좋으냐? 물론 혼자 있을 때는 감염될 위험성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 쓰는 게 좋으냐 하면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고요. 또 이 침방울 이런 걸 통해서 그 속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것이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는 산소 공급에 상당한 마스크는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속에 독소를 빼내고 좋은 산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원활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혼자 있을 때, 혼자 걸어갈 때, 운전을 할 때는 쓰지 않고 벗는 것이 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버리지 마시고 찢어서 갖고 계시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를 7시 반에 드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5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꼭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일학교 예배는 교회당 예배와 영성 예배를 작년부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일 충남로의 아산시 차례가 11시에 찬양교회에서 모입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휘가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물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또한 불의의 사고와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큰 사고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과 그 밖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서 강건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복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에 역사하여 주셔서 통통케 하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겸허히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스크를 안 쓰면 감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마스크 안 씁니까?
질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가림막이 있고 여러분과 간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녀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기 전에 기계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소독약을 이 공간에 잔뜩 뿌려놔서 인체에 해가 없는 소독약이 뿌려져 있어서 이 중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중에 날려보내도 이 자체 안에서 소독이 됩니다. 인체에는 해가 없는 소독약이 공간 안에 지금 충분히 뿌려져 있어서 예배 시간에 분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조치를 다 취해놨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자녀를 막론하고 압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기에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교훈을 얻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그 사이에 1,5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선 땅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더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문화권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한 것을 가지고 21세기 2021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해가지고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전에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해해야 되겠기에 우리에게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잘 하시는 거죠. 성경 읽어야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읽는 거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건 읽지만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내용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기에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울의 회심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기에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8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가 되고 나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정식 공문을 받아서 공권력을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던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쯤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리비쳤습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그는 그 앞에서 앞으로 꼬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자 사울은 잔뜩 긴장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박해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몸을 때리면 나를 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그렇지만 제가 노회와 총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까지도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해도
교회를 쳐서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회심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회심을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단계를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사건 속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소중한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기 전 사울이 한 일은 교회를 위협하는 일, 교회를 박해하는 일, 그 도를 따르는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감옥으로 데려가는 일, 하나님이 볼 때 아주 악하고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믿기 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라. 그가 믿지 아니할 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 이렇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을 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악을 행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즉 악을 행한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 맞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레위처럼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주가를 선포되어야 맞지. 나중에 변화되어서 내 자손들이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맞지.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여기까지 악을 행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아니 악인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거부했고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밖에 없어서 저주받기에 합당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한 것을 하나님은 무시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강압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강제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강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 사울에게 왜 찾아오셔서 강제적으로 만나주시고 믿게 하고 은혜를 베푸느냐 하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봤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은혜 베풀기로 예정했다.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에게 기도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즉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역시 그 이후에 바울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자고 누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믿게 하신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강압적인 선택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를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면서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결정했다가도 악을 행하면 돌이키사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기로 작정했다가 결심했다가도 돌이켜 회개하면 돌이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만세전에 선택해서 그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강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사울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넣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훈을 위해서 과연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답을 주기 위해서 제 경험담을 또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어떨 때는 제 자랑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것이 부끄러운 이야기냐 자랑의 이야기냐 과감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왜 목사님이 자기 자랑하나 뭐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자랑할 데가 없어서 설교 시간에 자랑하고 있겠어요? 그런 자랑의 의도는 없고 제 자랑이 여러분들의 설교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기에 때에 따라서는 자랑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지 알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좀 망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부끄러운 이야기도 가감없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기 싫어하는 부끄러운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건 한 얘기예요. 그러나 또 그것이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겠기에 또 합니다. 또 안 들은 분도 계시고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입니다. 44년 전이네요. 제가 17살 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범죄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17살 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여가지고 서울에서 넥타이를 메고 술집에서 웨이터를 했습니다. 웨이트클럽이라든지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데서 웨이터를 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범죄를 하다가 서울에서 큰 사고를 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부산으로 도망을 가서
요관에서 자고 나오다가 또 범죄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수갑을 차고 유치장으로 넘어가서 교도소로 넘어가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도소를 가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좀 하다가 그다음에 부산 소년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년원 안에 가위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한 달간 머물면서 마지막 판사가 마지막 재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형을 내리면 그 형을 받아서 소년원 저기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소년원 가위탁에 이제 한 달간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장 때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가위탁으로 소년원 가위탁으로 올 때까지 집에서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년인 경우 부모가 이제 힘을 좀 써주거나 면회를 자주 와야 그것이 이제 실적이 돼가지고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가벼워도 부모가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으면 오래 살아야 합니다. 예. 내놔봐야 보호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또 범죄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죄질도 무겁고 아무도 면회 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기에 집에서는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형을 무겁게 받아서 소년원에서 한 2, 3년은 살아야 되는, 누가 봐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2, 3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위탁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먹는 게 부실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실해요. 뭐 반찬도 너무 엉망이고. 그래서 늘 먹는 게 힘들죠. 뭐 지금이야 잘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기가 올라왔어요. 고깃국이 닭고깃국인데 고기는 한 개도 구경을 못했고 닭 껍데기하고 구름만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어쨌든 고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그릇을 이빠야 충분히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은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어요. 식중독이 걸린 거죠. 발바닥서부터 머리끝까지 손바닥처럼 더 넓은 넓적넓적하게 전 몸 전체가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체질상 모기가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한 마리가 여러 방울 물거든요. 그리고 물으면 긁어가지고 반드시 염증이 생기고 나서 딱쟁이가 앉아야 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위탁에는 소년원이 이제 부산 산 중토에 있기 때문에 방 안에 모기가 새카매요. 그 모기들이 물어가지고 온몸이 다 걷고 다 딱쟁이가 다 앉아가지고 온몸이 막 마치 욥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 만큼 온몸이 다 딱쟁이가 앉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두드러기까지 생기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온몸이 가려워서 이건 서 있으면 발바닥이 가렵고 뭐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다 두드러기에다가 다 모기 물린 자국이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자는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새벽 한 2시쯤 됐어요. 소년원이 산 중토에 있는데 저 아래 마을이 보이는데 그 마을에 옆집이 불이 켜져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집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출한 지 몇 년 됐거든요. 가출 청소년이었는데 집 생각이 나면서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나가게 하시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2, 3분간 짧게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쫙 쏟아지면서 막 그냥 한없이 막 흘러내리면서 한 2, 3분 짧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언제 가려웠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모르게. 그 밤을 큰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소년의 거기 선생이라고 해요. 교도관을 잘 오라 그래요. 갔더니 어떤 애 하나하고 옆방에 있는 애 하나하고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따라가래요. 어딜 가랬냐고 따라갔지요. 따라갔더니 이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요. 병원으로 가더니 뭐 엑스레이 찍으라 그러고 소변 검사를 피 검사하고 막 검사를 해요. 영문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자기 아들하고 나 검사 다 하더니 소년 아저씨 들어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이제 결핵이었는데 결핵이 있으니까 병구석으로 빼기 위해서 그 아버지 돈을 쓰고 그 아버지가 돈을 들여서 자기 아들을 진찰을 해가 서류를 다 만들어 넣어가지고 아들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이 나와야 이제 병구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도관이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생각이 났냐면 내가 들어갈 때 그 결핵 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약을 압수당하면서 결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결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핵균이 딴 사람에게 옮기는 결핵균이 있고 옮기지 않는 결핵균이 있었어요. 저는 옮기지 않는 결핵균이라서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 아무한테도 전염은 안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낫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과거에 앓은 그 결핵균에 의해 그 흉터에 의해서 지금 사진을 찍으면 폐가 한쪽이 이렇게 허옇게 사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가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흉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빼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준비하고 돈을 쓰고 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빼려고 했는데 그 선생이 얻어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영문도 보고 따라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나갈 때 저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사건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강압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은 그 당시 예수 믿다가 쉬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도 없고 범죄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강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여 그 사람이 범죄한 것밖에 없고 은혜를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깔끔히 씻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바르고 착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는 그 상황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권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가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 은혜, 강압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던지 그 다양함 속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의 선택과 주님의 찾아오심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가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겠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과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큰 유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주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나는 확실히 아네. 또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홀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선하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와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